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4월을 살았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을 지나며 또 새날을 주셔서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향해 가며 하나님이 늘 약속하신 새 일들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부르셨사오니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고 내려갈 때는 창조의 능력 은혜를 부으셔서 내려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창조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사야 45장 9절로 19절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창조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까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제가 제 자신을 축복할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원수가 많아지지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늘 자신을 말씀으로 기도로 축복하며 승리하시는 삶 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작은 성경이다. 성경이 총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고난과 그 다음에 심판과 회복인데 40장 이후에 회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장 이후의 말씀들 가운데 오늘 붙잡아야 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내가 이사야가 돼야 된다. 제가 이용진 목사가 아니라 내가 이사야가 돼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 중에 제3 이사야. 이 이사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리지널 이사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사야의 사상을 이어서 두 번째 이사야가 나오고 오늘 세 번째 이사야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사야 될 수 있죠. 네 번째 이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서 여러분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런 이사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제3 이사야가 선포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미리 세상을 어떻게 될지 항상 계시해 주세요. 항상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아직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요. 근데 애들이 부모님 다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얘기하죠. 네가 크면 아빠가 이렇게 할 거야. 네가 결혼할 땐 아빠가 이렇게 해줄 거야. 네가 살다 힘들면 아빠가 이런 일을 해줄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아빠를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살다 힘들면 아빠 그때 얘기했잖아. 아빠 나에게 그런 아빠가 되어줄 거지? 그러면 소망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을 미리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때 예수님 메시아를 미리 얘기해 주시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또 예수님이 오셨는데 미리 얘기해 주시잖아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삶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문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미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 이렇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미래에 오실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붙잡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심판당하고 멸망하여 바벨론의 종으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고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자기의 의지와 생각대로 결정해서 산 삶이 있잖아요. 그때 결정해서 선택해서 했던 일이 지금 이 일이 된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망하라고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한 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이 그때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 계획으로 다 만드셨잖아요. 그래 놓고 그 결과가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대요. 아니라는 거죠. 애들을 기르다 보면 부모님한테 와서 다 상의합니까?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어느 날 오면 아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선택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잘못된 의지로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는 하나님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는 들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을 봅니다. 이사야 40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위로가 아닙니다. 그 위로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이사야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26절을 보면 이사야서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느니라. 그럼 뭐를 얘기하세요? 창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나니 누가요?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치지도 아니하신대요. 그리고 땅끝까지 영원히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그 능력은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죠. 그러면 여러분 소년이라도 공고치 않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 불렀어요? 창조의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 창조하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 그럼 이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조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주세요. 창조의 하나님. 저는 이 창조의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시나?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창조되려고 새로워지려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죠. 구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말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자가 주인이고 움직이는 자가 종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내 뜻대로 창조하는가? 잘못됐다는 거죠.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태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까 흑암과 어두움과 무와 혼돈이 어떻게 돼요? 다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들이 움직여서 모양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는 뭘로 일어나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들에게도 야 일어나서 좀 해라. 맨날 애들이 잠만 자. 아무것도 안 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아빠가 얘기를 해. 너 좀 일어나서 공부 좀 해. 이것 좀 해. 그럼 말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가 일어나려면 창조는 말씀으로만 된다. 내가 말해서 나는 누워있고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 뭐라 그래요? 운동. 그래서 내가 운동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걸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은요 전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그 작은 것들이 다 움직여서 큰 빛을 만드는 것이고, 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물이 있으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모여서 뭉쳐서 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움직일 때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도 창조가 일어나려면
말씀대로 움직이십시오.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는 뭐 애들이 되게 많았죠. 뭐 웬만하면 100명, 200명 되니까. 그래서 레크레이션을 뭘 했냐면 가라사대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가라사대. 그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가라사대를 안 하고 그냥 명령하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별로 10명씩 딱 묶어놓고 100명이면 10팀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럼 이제 애들이 막 긴장하고 움직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서 뭐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3층 탑을 만들어라. 그럼 10명이 3층 탑을 만들어요. 밑에 3명 깔리고 2명 올라가고 1명 올라가서 뒷면 하나 잡고 3층 탑 만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될까? 3층 탑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탱크를 만들어라. 그럼 애들이요 연구해갖고 탱크를 만듭니다. 2명이 엎드리고 1명이 그 위에 올라타갖고 뒤에 3명이 대포처럼 잡고 있고 막 탱크를 만드네. 그 다음에 기린을 만들어라. 그럼 기린을 만들어요. 그건 마귀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럼 만들면 안 되죠. 뭐에만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가라사대 게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요 여러분이 움직이시면 돼요. 같이 움직이면 돼요. 혼자가 아니라. 그러면 탱크도 만들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걸 만들어져요. 여러분 가정이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온 식구가 같이 움직이면 돼요. 근데 절대 안 움직여. 그리고 창조가 안 일어난대요. 여러분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죠.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 전쟁에 나가서 금은보석을 너무 많이 얻은 거죠. 그래서 온통 명예를 치장하고 다니는데 몸이 썩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가면을 쓰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 시대인데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어린 여자 종을 하나 잡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종에게 잘해줬더니 여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우리 주인이 살아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 그에게로 가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은 뭐예요? 엘리사를 만나기만 하면 고쳐줄 줄 안 거죠. 자기는 가만히 있고 엘리사가 나와서 오셨습니까? 뭐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섬겨줄 줄 안 거예요. 근데 갔더니 나와보지도 않아요. 쳐다도 안 보네? 그리고는 뭐예요? 말씀을 던지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씻고 나와. 그랬더니 화를 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군대 장관인데 우리나라 왕도 마음대로 못하는 니네 나라 왕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이런 거죠.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한테 나오면 하나님이 막 버선발로 나와서 여러분 막 다 해줄 것 같죠. 어떻게 왔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다고 하나님이 뛰어나와서 여러분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와서 뭐예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딱 한 가지만 얘기해서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와.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이거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나를 이렇게 멸시해. 그랬더니 종들이 말리잖아요. 살 수만 있다면 더한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때서야 그 말에 자기가 운동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떻게 돼요? 새롭게 창조되어지죠. 요단강 안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치료의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네 피부가 썩어가고 있는데 요단강에 들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사이에 여러분 뭐와 뭐가 결합이 돼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느 때 일어나요? 순종할 때. 말씀대로 움직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창조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대로 움직이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와서 해주세요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지런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죠. 엉뚱한 데 가갖고 여러분 부지런해지지 마시고 그래서 와갖고 자세가 뭐예요? 오늘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저 말씀이 나를 창조한다라고 믿고 아멘. 내가 저 말씀대로 해볼 거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집이 다 할 거야. 온 식구들이 할 거야. 우리 교회가 같이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사야의 선포입니다. 야, 질그릇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애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야,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와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냥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부활절을 지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운동하고 움직이는 믿음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움직여서 가서 하면 생각지도 못한 만남과 조합들이 일어나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라사대 게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창조를 하시는데 언제까지 창조하시는가? 하나님이 언제까지 창조하세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까지. 여러분이 보기 좋을 때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예요? 본다는 거예요. 시각적인 거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눈에 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차을 때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하셔야 돼요. 우리가 흡족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죠. 이쯤이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이 됐어 할 때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곳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장래일을 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장래일. 야, 너네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갈 거야. 야, 너네 흙이 될 거야. 너네 뭐예요? 혼돈이 되어진다는 거죠. 19절을 보니까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 가서 뭐가 돼요? 무가 되는 거죠. 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말씀을 떠나면 창조의 원리만 남습니다. 그 원리대로 사는 거죠. 원리대로.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교를 가요. 애를 입학시킵니다. 그럼 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 원리대로 잡아 돌리는 거예요. 직장도 원리대로 잡아 돌리는 거고. 우리 삶이 다 하나님이 만든 원리대로 잡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장성하고 병들고 나중에 여러분 죽게 되어지는 거죠. 이 원리대로. 근데 이 원리 가운데 학교가 원리대로 돌아가지만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와갖고 저 애 좀 잠깐 나와보세요. 그 원리를 뛰어넘죠. 원리를.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라는 원리가 돌아가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사단장이 와갖고 저 애 좀 데리고 그 원리가 깨진다니까요. 여러분. 뭐 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원리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은 무로부터 흙으로부터 지었으니까 그냥 두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흙이 되어지는 거고 세상 모든 건 무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도 이제 13년 됐는데 금이 가는 데도 있고 가만히 냅두면 무너지겠죠. 제주도에 갔더니요. 뭐 이렇게 병원 그 시설이 있는 타운을 만들었대요. 뭐 몇천억 들었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짓다 부도가 났어요. 가만히 놔두고 10년 지나니까요. 완전히 폐허가 됐던걸요. 계속 놔두면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창조의 원리로 살다가 맨 처음에 만들어진 원리대로 돌아가요. 무로. 그래서 무로 돌아가는 게 병이 오는 것이고 무로 돌아가는 게 외로움인 것이고 무로 돌아가는 과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냅두면.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고 가만히 냅두면 강대국이 와서 멸망시키는 거죠. 결국은 무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고 삶은 혼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런 거예요. 창조의 원리대로 사실래요? 창조의 능력으로 살래요?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장래가 있는 거예요. 창조가 멈춰지는 순간 현실에서 끝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창조해주고 내일도 창조해주고 장래일도 창조해줘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계속되려면 창조의 하나님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내일, 모레 계속해서 하나님이 눈에 흡족하실 때까지 창조해 주신다는 거죠. 자, 한번 제가
아까 목장 나눔할 때 물어봤죠. 10년 후 여러분은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10년 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으로 늙어갈까? 우리 집은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기쁨이 충만할까? 서로 원수가 될까?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지금 열 몇 살인데 10년 후면 20살이면 30살이고. 여러분 생각에 기쁨이 있습니까? 10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 집안에는 막 웃음이 있을 것 같아요? 야, 10년 후에는 혼돈만 있을 것 같아. 다 안 될 것 같아. 애들도 안 되고 부모님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럼 망하는 거죠. 그냥 지금 원리대로 보면 다 안 될 일입니다. 안 될 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창조하면 10년 후가 내가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날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장래일들 어떻게 될 것 같아? 니네 애들, 니네 삶들. 우리 교회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하는 대로 두면 이게 교회가 될까요? 가끔 오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제 능력으로 될까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거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좋아지게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좋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내일 더 좋아지고 마지막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보시기 좋을 때까지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아니라 살다 이룬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가야죠. 살다가 맨날 말씀 떠나서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다가 원리대로 살다 망하지 마시고 살다 한 번은 나도 이 창조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이사야가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근원 정도가 아니라 창조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창조의 아버지는 뭐예요? 모든 창조의 그 창조 위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가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술을 창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 같은 거 창조하고 어떤 사람은 기술을 창조하고 창조를 다 모으면요. 실제로 올라가면 그 모든 창조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아버지. 그냥 창조가 아니라 근데 그 창조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창조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오늘 이사야가 붙잡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보시기 좋을 때까지 창조하시는데 뭘 갖고 창조하시나? 모든 걸 가지고 창조하신다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거. 우리 눈에 보이는 악한 거. 심지어 원수. 좋은 것만 갖고 창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들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고레스를 통해.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여. 고레스는 누굽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를 연 사람이죠. 고레스. 쉽게 얘기하면 원수입니다. 지금 시대로 치면 누구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하나님이 푸틴을 갖고 너희들을 구원할게. 그럼 믿어지세요, 여러분? 김정은 가지고 너희 구원할게. 그럼 믿어지시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난 고레스도 사용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고레스도. 3절을 보니 내게 흑암 중에 보좌의 은밀한 곳에 숨은 이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게 알게 하리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나는 너네 원수 고레스도 사용해서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그 만물을 삶을 볼 때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서 저기 원수가 있네. 여기 부족한 게 있네. 근데 창조의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 원수를 갖고도 창조하실 거야. 이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완전 시골에서 30대 때 목회를 했는데 그 옆에 무당집이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큰 무당집. 그래서 이 교인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나오다가 시골이니까 전도사님들이 와갖고 안수를 받으면 자꾸 떠나는 겁니다. 한동안은 또 교회에 아무도 없어. 담당할 목회자가. 그러더니 무당집은요, 전국에서 막 외제차들이 올다는 거예요. 주말만 되면.
그리고는 동네에 인심 쓴다고 먹을 거 다 나눠주는 거죠. 제사 드렸던 거.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글로 가더래요. 거기다가 또 가서 봉사하면 알바비 준다고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무당만 다른 걸로 바꾸면 여러분 이해돼요. 그게 알바고 그게 세상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고. 가갖고 돈 조금 준다고 먹을 거 준다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와갖고 교회만 지켰대요. 열심히.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될까? 그런데 그 교회를 잘 지킨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모셔갔습니다. 근데 오래된 교회예요. 교회를 갔더니 다 어르신만 있네요. 몇 년 전에 폭우가 왔습니다. 교회 뒤에 산이 무너졌습니다. 주일날. 무너졌는데 딱 예배당 앞까지만 빼고 마당까지 그냥 전부 다 무너진 거죠. 주차장도 무너지고. 딱 예배당만 안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이거 수리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보수하려고 주차장이 교회 땅인 줄 알았는데 교회 땅이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몇십 년 동안 교회가 그냥 이렇게 동네끼리 써가지고 그랬더니 수리하려더니 뛰어보니까 교회 땅이 아니네. 그랬더니 교회 오래된 장로님들도 뭐 모른 채 하고 그냥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왜? 오면 노동해야 되니까. 그리고 건축 헌금 내라 그럴까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 이분이 힘든 거죠. 그런데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무당보다 크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셔갖고 그 교인들이 다 교회로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무너진 것들 회복시켜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런데 그 무너졌다는 게 기독교 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더 무너진 동네가 있는데 감리교회 이 감독회장님이 거기 위로하러 가시다가 지나가는데 그 동네를 지나갈 때 옆에 보자 하는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요 근처에도 무너진 교회가 있대요.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길 가보자고. 그러더니 도와주시네요. 갑자기. 그러더니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동네 어른들이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교단의 어른이 왔대. 그래서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더니 이장님이 자기 마을에 공동 주차장을 지으라고 내려온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죠. 주차장을 우리 마을에서 보수를 해줄 터이니 주중에 열어서 온 동네가 같이 쓰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보수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평상시에 밑에 집이 원수였는데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다 사용하셔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보수가 되었습니다. 건물은 보수가 되었는데 교인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 오면 일 시킬까 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노동을 하다가 갑자기 고열이 나오는 거예요. 30대인데 맨날 와서 노동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열이 나가지고 근데 병원에 갈 데가 없어서 원주까지 가신 거예요. 원주까지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쓸개가 망가지셨네요. 쓸개가 거기 돌이 막 담석이 막 몇십 개가 나오고 그게 결국은 수술을 했습니다. 쓸개를 수술하고 나니까 피곤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음식도 많이 못 먹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교회 어른들이 찾아오시더래요. 목사님 미안하다고. 우리가 좀 도와줄 걸 그렇지 하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오셔갖고도 그분들이 교회를 섬기더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쓸개까지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더니 얼마 있으니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안 오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또 회복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또 코로나를 사용하세요. 그게 나중에는 어르신들로 가득 차.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우리 눈으로는 다 죽을 일이에요. 망할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갖고도 창조하실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창조하시는 분이야. 심지어 누구예요? 고레스.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지나 그 다음 페르시아 왕인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조의 믿음이 있으면 삶에 들어가서 이게 죽을 일이고 원수로 가득한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갖고 창조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갖고 창조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서 이 청라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집이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11월 달에.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부동산 가갖고 집을 내놨거든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기계적으로 막 회사처럼 일하는 부동산이에요. 탁탁탁탁 조건 보고. 근데 집에 가갖고 이제 목회를 계획하면서 계획서를 쓰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는 거죠. 너는 왜 거기만 가냐? 저 뒷동네로 가.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 그 뒷동네는 사람도 안 다니고 좀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 길 가라는 거예요. 갔죠. 스마일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북가자 초등학교 뒤에 후문에 낭떠러지 밑에 있는 무너져가는 스마일 부동산에 들어갔더니 주인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막 이래. 그러더니 누가 들어와요. 대머리 아저씨가. 그분이 누구냐면 저 살던 그 건물에 저하고 대판 싸웠던 분이에요. 차만 대면 와갖고 뭐라 그러고 와이프 꾸겨놓고 막 왜 거기 되냐고. 그래서 저보고 싸우다가 넌 뭐하는 자식이야 막 그러다가 싸웠던 분인데 그분이 딱 들어오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도 부동산 하는 분이에요. 그 앞쪽에. 그래서 놀러 온 거죠, 마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그분이 듣다가 그런 집 찾는 손님이 조금 전에 왔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집 찾는 손님이 조금 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소개하기도 되네요. 되죠. 4시간 있다 나갔어요. 4시간 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이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무와 흑암과 혼돈과 악한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죠. 그럼 우리 안에 창조의 신앙이 있다면 바벨론 아니라 어디에 던져줘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거야. 이게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가 너네 바벨론 갈 거야. 그거를 미리 계시해주고 예언해주면서 근데 바벨론 가거든 다른 하나님 붙잡지 말고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을 붙잡아. 그게 믿어지고 고백되고 그 말씀대로 네가 운동하면 놀라운 창조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걸 기록한 게 창세기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에덴에서 살다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니까 창조의 원리로만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가 뭐예요? 남자는 노동하고 여자는 애를 낳으며 죽으라고 고생하다 살다 가라는 거죠. 왜? 창조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창조의 원리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너희는 무로 돌아갈 거야. 근데 이사야를 딱 보내셔서 회복할 길은 창조의 하나님을 붙잡는 거야.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어디까지? 새 에덴까지.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창조의 하나님을 붙잡으면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오늘 이사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네가 경험해. 바벨론 가서. 그랬더니 안 믿어지네요.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회복의 장인데 39장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39장에 이사야가 누굴 기록해놨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종교개혁하고 다 하다 뭐예요? 문둥병 걸리잖아요. 몸이 썩어버리잖아요. 38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리고 뭐예요? 치료받는 거죠. 왜 히스기야를 이 앞에 놓는가?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자기 힘으로 왕처럼 잘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창조가 떠나면 어떻게 돼? 썩는 거죠. 무로 흙으로 돌아가 피부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올 때 5절을 보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뭐예요?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부병이 낫는다는 것이죠.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딱 사건을 놓고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창조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썩게 될 거야. 망하게 될 거야. 살 길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 문둥병에게 새 일을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낫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히스기야를 먼저 딱 이렇게 해놓으시고 봤지? 바벨론에 가거든. 너희 몸이 썩은 거야. 망한 거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거야. 그럼 돌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썩게 하시나?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세월이 빠르더라고요. 어르신들께 죄송한데 10년 있으면 금방 우리 애들도 벌써 크고 우리 애들에게 창조의 믿음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까? 근데 저희 집 애들이요, 창조의 믿음이 좀 있어요. 왜 그래? 제가 많이 죽었다 살았거든요. 그때 애들이 그런 건 알아요. 웬만하면 병 갖고 죽지 않는다는 걸. 왜?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내가 히스기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나는 일을 보여주면 우리 애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내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창조주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무너질 때, 힘들 때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로 창조의 능력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애들이 나중에 후손들이 창조의 하나님 붙잡고 살게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낳고 기르지만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창조해 주세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 교회가 살았대. 저 목사님네 교회가 저렇게 살았대. 창조해 주셨대. 부러워만 하지 말고 그럼 우리 교회도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창조해 주세요. 우리 애들도 창조해 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의 하나님이신가? 나의 창조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 창조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 만들면 사는 거야. 저는 특별히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이 창조의 하나님 붙잡고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왜 오나? 힘든데 교제하려고 오나? 윤리적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대요. 요즘은 윤리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생활, 그래서 윤리적인 거 더 잘 살려고 교회 오나? 아니라는 거죠. 교회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창조되려고.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다 벗기고 찢고 별거 다 하는데 살아서 나오려고. 거기 가면 새롭게 창조해 주니까. 교회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새롭게 창조되려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되셔야 돼요.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내려가는 자들이 하나님 다 새롭게 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삶의 힘든 일들이 바벨론이 어두움이 흑암이 터지면 아 이제 인생 끝났구나.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야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갖고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그 어두움을 갖고도 새롭게 창조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눈물이 나는데 이게 붙잡아지고 기도가 나와야죠. 근데 어디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새롭게 창조되려고 뭐예요? 붙잡는 게 나오는 거죠. 저 사람 붙잡으면. 하나님 그걸 뭐래요? 우상.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우상. 그래서 44장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들이거늘. 자기들이 신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을. 자기들이 대장장이가 되어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철공이 만들고. 결론은 뭐예요? 그것들은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애들을 학원 보내면 학원이 애들을 만들까요? 세상에 보내면 그게 우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거지. 우상을 버리세요. 하나님만 붙잡아 보세요. 말씀대로 사람 말은 왜 그렇게 잘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망하죠. 하나님이 야 우상들 버리고 나와. 그거 너네 못 만들어. 창조 안 돼. 참 하나님 신은 하나님뿐이야. 이거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이해하고 지식으로 붙잡고 가는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에게 갔는데 의사가 자 병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데 이래서 병이 왔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제 병을 잘 알고 갑니다. 그럼 죽지요.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만 가면. 의사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수술을 하고 제 병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로 많이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몇십 년 전에 저하고 똑같은 수술을 받았는데 저보다 크게 잘라낸 분이 있더라고요. 거의 다 잘라냈어. 근데 그분이 산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여자애 하나가 있는데 4살이래요. 그 애 때문에 못 죽겠대요. 그래서 그분이 의사가 죽는다 그랬는데 살아야 되겠다.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등산을 하십시오. 어떤 음식은 끊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죽기로 등산을 하는 거예요. 죽기로. 그래서 살았어요. 음식도 뭘 끊고 다 해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이 살면 나도 산다. 그럼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죽을 것 같을 때가 오면 글로 돌아가요. 그 말씀으로 다시. 나도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에게 야 아빠는 너 두고 못 죽어. 그래서 아빠가 산 거야. 그래서 지금도 등산하셔 그분은. 하루 종일. 그리고 나머지 일하고. 딱 2가지 일만 하고 살아요. 단순하게. 단순해야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머지는 다 우상인 거예요. 단순해야 살아요. 하나님 내가 할 일 끝.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죽는 분들 보면 못 끊어 세상을. 너무 복잡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살려주셨어요. 히스기야. 하나님 나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그래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새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른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창조해 주신다. 우리 가정 창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왕 예배하는 거 각자 다른 믿음 말고 다 같이 그러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서 뭐 했어? 창조의 믿음 붙잡고 왔지. 하나님 우리 집 새롭게 창조해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애들 창조해 주실 거야. 난 믿어. 그리고 예배해야죠. 제가 목사인데 저 집은 안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야. 그리고 제가 여러분 다른 조용교회만 눈 돌리고 저기 보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럼 그게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저분들 창조해 주신다. 여러분 제가 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대해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 야 너 그렇게 창조했어?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아버지야. 네 삶이 바벨론 아니라 어디에 떨어져도 이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창조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 삶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창조되시고 구속, 구원의 은혜 누리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10년 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겠죠. 어떻게 창조하실진 몰라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기에 흡족하실 때까지 하겠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병들고 연약하고 힘들고 무너지고 삶이 바벨론이고 혼돈이고 어두움일 때 이 하나님을 고백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하심으로, 그래야 창조가 일어나죠. 거길 갖다 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창조를 경험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10년 후에 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주셨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주셨네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이제 너네들 바벨론 갈 거야 미리 계시 예언해 주면서, 그때 너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야. 세상에도 부분적인 창조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아버지셔. 그 하나님 붙잡으면 새하늘 새 땅 만드시고 흑암 어두움 혼돈, 심지어 악인들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셔. 그래서 고레스를 갖고 창조하실 거야. 하나님, 창조의 믿음 갖고 우리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10년 후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심, 능력으로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원리대로 살면 멸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움직이고 역동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창조해 주세요. 온 성도가 연합하여 창조의 믿음으로 서로 섬기며 행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면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붙잡고 바벨론 같은 세상 들어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창조를 경험하는 성도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5월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